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균형 잡힌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떠나지 않는 베다니 마을에 가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죠.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침부터 준비해도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준비는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하물며 예수님이 집에 온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보면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르다가 보기에 정말 자기는 쇠가 빠져라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따지듯 묻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묻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마르다는 지금 자기 혼자 일하게 두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예수님께도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내가 이렇게 바쁜 거 보면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가서 언니를 좀 도와서 집안일을 좀 돕는 게 맞지 않겠니? 좀 이렇게 권면해 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예수님 보고 자기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이를 벌인 것은 행동파 마르다였던 거죠. 이런 행동파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처음으로 개척하기도 하고 개간하기도 하고 무언가 문제 가운데 돌파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르다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거예요. 내가 베다니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좀 푹 쉬게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동생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짜증이 확 올라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distrac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주의력이 산만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까 결국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염려와 근심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뭐냐? 그녀의 내적인 마음의 동요를 말하는 거고요. 근심은 이 내적으로 마음이 동요한 것으로 인해 외적으로 그의 상태가 소란하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하려고 하는 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리켜 사역이란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분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듣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타협하고 사역만 많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배 없는 사역, 예배 없는 헌신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게 마련인 거예요. 가장 큰 부작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심는 게 이 섭섭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별것도 아닌 거에 괜히 섭섭해지고 하나 두 개가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섭섭하고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서운한 거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는데 후에 깨닫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사실 이 형의 입장에서는 물론 동생이 좀 밉기는 하겠죠. 싫기는 하겠죠. 동생을 보고 화가 나기는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생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게 없어요. 누구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결국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동생이 유산으로 받을 그 몫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형은 그 모든 게 다 섭섭하고 다 서운한 거죠. 아버지는 자기를 향해 뭐 염소 새끼 한 마디라도 내준 적이 없는데 집 나갔다 돌아온, 사고치고 돌아온, 문제 일으키고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속상하고 서운하고 모든 게 그냥 다 섭섭한 거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냥 여인들의 노랫소리예요. 근데 그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고 사울의 귀에 맴돌아 그로 인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자 마귀가 더욱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했어요. 장인이고 사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해 싫은 내색을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몇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둔단 말이에요. 사울도 몇 차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뉘우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의 섭섭함과 이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끝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섭섭함이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향해서도 옮겨갈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바빠요. 일은 자기가 다 벌렸어요. 시작은 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한데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섭섭함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냐며 예수님께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무언가 분노와 무언가 섭섭함과 무언가 서운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열심과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그만 사건만 생기면 그 안에 서운함이 폭발해서 뒤로 나가 떨어져 시험에 들든지 신앙이 주저앉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완벽함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 창을 여러 개 한꺼번에 띄워놓고 이것저것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분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다그치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마르다의 집에 가시면서 내가 너네 집에 갈 거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놔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으십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음식 좀 내와라 이렇게 보채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3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주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시는 과정,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소박하게 대접했다고, 예수님을 소탈하게 대접했다고, 야, 날 어떻게 불러놓고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서운하거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도 그냥 함께하는 것, 자기를 영접해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 스스로인 거예요. 마르다는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시간과 과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자기를 몰아세우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보면 하나님의 일 할 때에 기도하며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토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냥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과정들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일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경고의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라. 오늘 말씀 42절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너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무엇을 해도 좋은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좋아하면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마음에 들면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우리 몸과 마음이 혹사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괜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해놓고 남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남 싫어하고 괜히 그 마음에 서운함과 속상함이 드는 그러한 시점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쫓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분주함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괜히 우리 마음만 분주하고 우리 마음만 복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복음서에 3번 등장하는데 3번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와요. 훗날 이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했죠. 항상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괜찮은 것들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괜찮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위태롭기는 하겠지만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전을 지키며 성막을 지키며 살아갔어야 해요. 세상의 파도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어야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향해 침략해 와도 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들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들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대적이 그들을 향해 침략해 와도
능히 그들을 감당하고 능히 그들을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그 평강을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모진 파도, 거센 바람들을 능히 감당하며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참된 예배자들은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움직여야만 해요. 세상의 모든 마리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 마리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후에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마는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자리로 보내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역의 자리, 가정 사역의 자리, 일터나 직장에서 사역의 자리,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자리, 이런 자리들로 하나님께서를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사역의 자리에는 이 마르다와 같은 그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슬퍼하세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남기지 못한 거에 화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습에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예배자들을 통해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사역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들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일터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잘 못한다, 일터에서 잘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열심히 한다? 그럼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역의 모든 자리들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다 그렇죠. 맨 첫 번째 그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의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자기 일의 자리에서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그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느헤미야에게 어떤 행정적인 그 탁월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 성벽은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어떤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니까 느헤미야와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그림은 다윗인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잘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고요, 왕이기 이전에 뛰어난 장수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를, 예배단을 쌓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이 사업적으로 흥한, 사업적으로 번창한, 사업적으로 부흥한 뛰어난 사업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 겁니까? 마리아의 영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마르다의 어떤 헌신과 열심과 사역도 함께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면 마르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같이 성장해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균형 잡힌 교회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어떤 예배 영성과 마르다의 사역 영성이 균형 있게 나타난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쓴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그 영적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자리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집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임재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영성을 기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마르다의 영성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그러다가 힘들면, 그러다가 낙심할 만한 일, 서운한 일, 속상한 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쉬게 하십시오. 주님, 내 짐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가고, 또 그렇게 감당하다가 지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건강한 이 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균형 잡힌 삶의 자리, 균형 잡힌 가정,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해 드려요. 마르다의 어떤 예배 영성으로 늘 은혜 충만한, 마르다의 사역 영성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화운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